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오해는 굉장히 쉽고 이해는 또 이해가 더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오해였다라고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명언들인데요. 한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로마 시인이었던 유벨라리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육체에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베나리우스가 살 때 로마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로마는 육체를 굉장히 숭상하잖아요. 아름다운 육체.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단련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답니다. 지금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체육관이 거의 예배당처럼 사람들이 체육관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 다시 말하면 성품이나 지식이나 교양 같은 것들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더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었던 유베나리우스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런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육체라면 그 안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보면 오히려 그 의도와는 다르게 육체를 강조하는 것,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더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유명한 말이죠. 에디슨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뭘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강조점이 좀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했던 이 말은 한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많은 발명가로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99%는 노력이고 1%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처럼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저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바로 1%의 영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터뷰 전문은. 그러니까 에디슨이 지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1%의 영감,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기자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99%라는 그 노력, 나도 할 수 있는 그 노력에 꽂혀서 이 노력을 강조할 때 주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려면 수없이 많은 오해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오해는 쉽고 이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위험성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나 사실들을 문장이나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면 그 말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을, 그 사람과 관련돼서 안 좋은 소문이 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를 인격적으로 모르고 있다면 그 소문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소문의 대상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의 성품과 그의 평소 행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들리는 그 소문과 소리가 그의 인격과 성품과 대비되어질 때, 전혀 아닌 것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지.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분별하게 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소리와 말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을 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그의 성품과 인격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거의 그 오해에 둘러싸여 계신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심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상황에 빗대어서 자꾸 오해하고 깎아내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20살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거의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신학도 많이 있고 요절도 많이 있고 예배도 나름대로 오래 드려서 형식도 다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묵상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현저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지냐면 어려워요. 무섭고 때로는 차갑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이 경계 편할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는 이상하게 어려운 거죠. 마음에 찔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라는 것이 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혹시 하나님을 예전에 저처럼 두렵고 어렵고 낯설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고 낯설고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지레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이해가 아니라 오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오해는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해는 반드시 이해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하게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품과 인격을 온전하게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알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읽은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실 많은 오해에 둘러싸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 대표적인 오해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지를 보면 그 이해가 더 쉽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이제 십자가가 자기 앞에 가까워 왔다. 다시 말해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이 어쩌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빼고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3년간의 공생애는 F 학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수님처럼 못 가르치시는 분이 없어요. 3년 동안 합숙을 했는데
제자들 중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다. F학점을 받아야 마땅한 그 못난 제자들, 바로 직전까지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나는 영의정이 되겠습니다, 나는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 다툼을 했던,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실증이나 실망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13장에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으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와서 그 더러워진 발을 닦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스승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이끄는 스승이 되겠다. 놀라운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가관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다리를 씻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발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난 너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알아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럽니다. 완전 이상하죠? 유치하죠?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는 가야 될 길이 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죽으러 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새벽이 오기 전까지 넌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베드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의 모습이 그렇다 한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당시 제자들은 무지와 무능한 존재이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모를 용납과 사랑이었다는 점의 근거에서 살펴볼 때,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는 제자들을 향한 엄한 훈계라기보다는 다정한 격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오해가 이해로 수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오해가 뭐였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살펴볼 것은 강조점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강조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강조점이 열매 맺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약간 이런 식의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은 가지는 무사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미루어 볼 때 만약에 이 강조점이 열매 맺음에 있다면 제자들은 전부 잘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제거되어야 될 존재이죠.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이 그 절망적인 제자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또 당부해 주셨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열매 맺음이라는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에 대한 방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본문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본문에서 열매는 6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거함으로 번역된 메이나데는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함의 강조점을 두고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과제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은 F합전 제자들에게 너네 정신 안 차리면 제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졸업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 그것은 맞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 이유는 사랑의 유사어가 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다른 말로 대상에게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헤어질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난 더 이상 너에게 기대가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의 유사어는 기대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특징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강점은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의 강조점은 열매의 유무에 따른 상벌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에 대한 약속이자 보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 맺음의 방법은 뭘까요? 4절부터 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주님은 열매 맺음의 방법을 뭐라고 하시죠?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죠. 그죠? 신자라면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 삶의 열매를 꿈꾸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죠.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 눈에 팍 나오는 겁니다. 벽을 뚫고 막 나오시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야, 너 진짜 기적을 경험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막상 그러면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가 경험하는 변화의 은혜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소나기보다는 가랑비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인한 변화는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지? 그래서 심지어는 간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제 친구들이 막 나는 예수님을 봤다, 목소리를 들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막 그런 스토리를 좀 과장해서 만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다면 그게 전능입니까? 그렇지 않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체험과 그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사이를 잘못된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사실 소망을 품는 것.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단단한 토양과 암석을 밀어내면서 뿌리는 여기저기 뻗쳐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가지가 그 유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나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유익은 가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열매는 어디에 열리죠? 줄기에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가지에 열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가 흡수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때에 따라 화려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나무이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낙제생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결국엔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저는 이거 되게 전율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죠? 내 삶의 결과물이 맺힐 가지 끝입니까? 아니면 내가 접붙여져 있는 줄기에 접붙여져 있는 그 가지의 시작점입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야 될 그 가지의 끝에 집중하면서 살죠. 그래서 매일매일 좌절합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열매가 없지? 저 사람은 저런 나무도 저런 열매가 있고 저런 잎사귀가 열렸고. 그러니까 다른 컨디션을 보고 자꾸 절망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열매를 헤아리면서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오해가 그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가지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고 쇠잔해져 가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대신 자책과 원망을 늘어내면서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지 끝이 아니라 시작된 지점, 내 은혜가 시작된 지점, 나를 접붙여 주신 주님의 그 장소, 은혜의 시작점으로부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만족과 풍성함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작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아무리 굵고 튼튼한 가지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자리는 가지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접붙여진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열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헤아리기보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루셨는지를 생각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거해 버리시고, 이 부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구절을 징계와 연결을 시키죠. 농부가 포도원을 거닐면서 이제 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죠. 열매가 없으면 잘라져 버린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만 두렵습니까? 여러분, 열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릴 수 있다?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포도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로라고 합니다. 에이로.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치우다, 앞에 막힌 것을 치우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덩쿨이죠. 덩쿨. 그죠? 덩쿨에 그 포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덩쿨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대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결대로. 가만히 두면 쭉쭉쭉 뻗어나가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덩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 결이 하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야 매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가지들은 그 방향이 온전하게 하늘을 향하기보다
땅으로 내리 꽂을 때도 있겠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휠 때도 있겠죠. 어쩌면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이렇게 칡덩굴처럼 이렇게 얽히고 섞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결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겠습니까? 열매 맺으려면 하늘을 향해 솟구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한 모두가 그 결이 온전치 않아서 어떤 가지는 땅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휘어지고 꺾여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가지를 보시면서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그 가지의 결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지대를 만들어주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 덩굴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곳에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의 결을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은 간단하진 않죠. 농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고 가지 입장에서 볼 때도 여러분 결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뒤틀려지고 정말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땅으로 내리꽂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농부가 다가와서 그걸 억지로 들어 올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다 보면 스스로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결이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 걸,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람은 변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미 넌 끝났어. 변하지 않아. 이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변했습니다. 이 12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변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의 삶의 결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성향은 달랐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같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알의 밀월이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작은 새싹이 자라나서 엄청난 나무가 돼요. 그 그늘 아래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쉴 수 있는 거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스타일, 나의 결, 나의 취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농사하시는 분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주님은 노련하신 농사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케이스들을 알고 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더 교만하고 더 꼿꼿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던 그 버릇없는 가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시면 그 상태로 버틸 수 있는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제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괜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겁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소망을 품는 자들은 반드시 삶의 결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요 보증이요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막 기적을 받습니다. 막 병자가 낫고 오병이요 이런 거 한번 보면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바구니에서 막 떡이 계속 나와요. 오늘 떡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떡 바구니에 넣어서 주세요.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기적의 미라클 메이커인데,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냐면 가지라기보단 새순에 가까웠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봐줘도 가지라기보단 새싹에 불과했어요. 누가 후 불면 휙 날아가는. 근데 그런 새순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새순에 이런 비전을 품으신 거죠. 너희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왜?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놀라운 역사죠. 저는 이것이 주님의 지고지순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 우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찬양도 했잖아요. 감사하게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는 열매 맺을 만한 모습이 없을 수 있겠죠. 물론 열매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지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새순과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새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맺을 것이다. 이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나에게 실망하는 대신 내일의 나를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온전해질 것이다. 지금은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엔 작은 예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물론 세상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은혜요 사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